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는 다른 70명을 임명하여 자신이 가시려는 모든 도시와 모든 곳으로 자신보다 앞서 둘씩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수확하는 주인에게 수확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십시오. 가십시오. 내가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냅니다. 돈주머니나 식량 자루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고 길을 가다가 그 누구와도 인사하지 마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평화의 벗이 거기 있다면 여러분의 평화가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 집에 머물러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집 저 집으로 계속 옮겨 다니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앞에 차려주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왕국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시의 큰 길로 나가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도시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여러분에게 털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날의 소돔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다. 너희 가운데서 행한 기적을 티레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자루천을 걸치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 때에 티레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여지겠느냐? 무덤까지 내려갈 것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후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을 사용하니 악귀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이미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뱀과 전갈을 짓밟고 적의 모든 힘을 제압할 권한을 주었으므로 아무것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들이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때에 그분은 성령 안에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깊이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알려주셨으니 제가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승인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아들 외에는 그리고 아들이 기꺼이 밝혀주려고 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많은 예언자와 왕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보기 원했으나 보지 못했으며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을 듣기 원했으나 듣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어떤 사람이 그분을 시험하려고 일어서서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분은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 너의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올바로 대답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하고 예수께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그를 때려 반쯤 죽게 된 채로 버려두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지나갔습니다. 그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쌈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분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그분을 손님으로 집에 맞아들였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한편 마르다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분에게 와서 말했다. 주여, 제 자매가 저 혼자 일하게 두는데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제 자매에게 저를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 마르다. 당신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몇 가지 또는 한 가지 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분에게 말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분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 누구에게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 보십시오. 친구여,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하다 이제 막 나를 찾아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네. 하지만 그 사람은 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그만 귀찮게 하게. 이미 문이 잠겼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일어나 자네에게 줄 수가 없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 무언가를 주지 않겠지만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틀림없이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계속 청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계속 찾으십시오. 그러면 발견할 것입니다. 계속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청하는 사람은 받고 찾는 사람은 발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습니까? 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기꺼이 주시겠습니까? 그 후에 그분은 말 못하게 하는 악귀를 쫓아내셨다. 악귀가 나가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 그러자 무리가 몹시 놀랐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들은 저자는 악귀들의 통치자인 베엘세붑의 힘을 빌려 악귀를 쫓아낸다 하고 말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했다. 그분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게 되며 서로 갈라서는 집안도 무너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내가 베엘세붑의 힘을 빌려 악귀를 쫓아낸다고 당신들이 말하니 말입니다. 내가 베엘세붑의 힘을 빌려 악귀를 쫓아내는 것이라면 당신들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악귀를 쫓아내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바로 그들이 당신들의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악귀를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느님의 왕국은 이미 당신들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 단단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를 공격하여 이기면 그가 의지하던 무기를 모두 빼앗고 그에게서 탈취한 것을 나눕니다. 누구든지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며 쉴 데를 찾지만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자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단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서 함께 그 집에 들어가 삽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여자가 그분에게 이렇게 외쳤다. 선생님을 뵌 태와 선생님에게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셨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며 표징을 찾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징 외에는 아무런 표징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표징이 될 것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2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으킴을 받아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2세대와 함께 일어나 2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가 전파한 것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숨겨두거나 통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두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합니다.
당신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당신의 눈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온 몸도 밝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눈이 시기하면 몸도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잘 살피십시오. 당신의 온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빛이 당신을 비출 때처럼 당신의 몸 전체가 밝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마치시자 한 바리새인이 그분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청했다. 그래서 그분은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그분이 식사 전에 먼저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바리새인이여, 당신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당신들 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합니다. 비합리적인 사람들이여,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속에서 나온 것들로 자비의 선물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관련해 모든 것이 깨끗할 것입니다. 당신들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바카와 루타와 다른 모든 허브의 10분의 1은 바치면서도 공의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등한시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당신들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회당의 앞자리에 앉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 무덤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율법에 정통한 당신들에게도 화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들에게 지기 힘든 짐을 지우면서도 당신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당신들도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당신들은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한 증인이면서도 그 일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당신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혜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와 사도를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 중에 얼마를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흘려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해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집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그 피에 대해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당신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방해합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나가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거세게 몰아붙이며 많은 질문을 더 퍼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로 그분을 책 잡으려고 기다렸다.